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또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과 주님 함께 하십니다. 한 주간의 또 처음 시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가 경칩인데요. 개구리도 이제 겨울잠에서 깬다는데 갑자기 지금 추워지고 있지요. 그래서 잠 깼던 개구리가 또 깜짝 놀라서 다시 땅속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추울 때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가 건강해야 우리 믿음도 더 굳게 지킬 수 있습니다. 예, 지혜롭게 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 나올 때 더 따뜻하게 옷도 입으시고, 예, 마스크도 쓰시고 그렇게 오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아무리 우리를 세상은 힘들게 하고 예수 못 믿게 만든다 할지라도요, 우리 굳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며 더욱 영적인 근육을 우리 키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우리 말씀은 시편 19편입니다. 이 19편은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먼저 1절에서 6절은 자연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그리고 7에서 14절은 하나님의 율법, 곧 말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즉 시인은, 바로 이 다윗은 자연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봄에는 예쁜 꽃들이 피며, 그리고 모든 생명력이 세상에 꿈틀거리는 그런 때이지요. 여름에는 싱그러운 그 녹음이 우거집니다.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가죠. 그리고 겨울에는 꽃과 잎이 다 떨어져 앙상한 나무를 드러내고 있지만은 또 새해를 힘차게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라고 하였는데, 그 말의 뜻은 낮은 낮에게 해를 통해서, 낮에는 바로 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밤에게 달과 또 별들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알린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어둠이라는 것은, 예,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그런 때이고요. 밝음, 바로 태양과 달빛, 별빛, 이 밝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 어둠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자녀들은 결코 어두움에 숨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더욱더 우리가 빛 대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예수님 앞으로, 우리 주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5절에 보면 해는 멋있는 새 신랑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칠 줄 모르는 달리기 선수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그것에 따뜻한 또한 온기를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태양빛, 이 햇빛, 이 온기가 온 세상을 품어낸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인간을 포함한 온 세상 만물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연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7에서 우리 8절 말씀, 7에서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그리고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돈은 어떻다고요? 정결하다. 그리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보면 다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이나 여호와의 증거나 여호와의 교훈이나 여호와의 계명,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그리고 여호와의 법도, 이 모든 것이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구구절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10절에 보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 죽은 영혼을 소성시킨다. 살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고 병든 영혼을 고치고 그리고 침체된 영혼을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바로 삶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경험한 바를 지금 시적인 표현으로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시인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답고 완전한 세상과 그리고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좀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과 또 허물을 깨닫고 있지요.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으며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절에 보듯이 우리 마음의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고를 받고 또 지킴으로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킴을 받는 우리는 상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보호함을 받는 자들은 결국 이 말씀을 굳게 지킴으로 우리를 정결케 된 그런 자들에게는 바로 상을 주신다. 상을 받게 된다라고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도, 이 세상의 법에도 그것을 어길 때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법에도 그것을 어길 때에는 부과되는 벌칙이 있지요. 그다음에 교통법규를 어겨도 거기에 대한 벌칙이 있지 않습니까? 벌금도 물리고 벌점도 받아요. 자, 근데 하나님의 법에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어길 때에는 벌을 받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자에게는 징벌이 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5절,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육체적인 질병, 자녀들의 불행, 물질적 궁핍, 전쟁 같은 국가적인 재난 등 이 모든 것들, 이 재앙을 열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모든 죄들이 바로 무엇인가? 이런 불행들이 무엇인가? 이 재앙이 무엇인가? 바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복을 누리며 큰 상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2에서 6절, 신명기 28장 2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이 말 건강의 복, 이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강의 복을 주신대요. 물질의 복을 주신대요. 그리고 사회적 복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계명,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의 복, 은혜로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한단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기도 중에 성령으로 깨닫게 하심, 성령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그리고 친구의 경고를 통해 자신의 부족과 실수를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되기도 하고요.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부모와 선생님의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자신의 부족을 깨닫게 되지요. 고쳐 온전케 된다라는 것, 이런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는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세상의 여러 가지 현상과 환경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사회 규범을 통해서도 우리를 옳은 길로 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역사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는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숨는다고 숨겨지지 않아요.
예,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것처럼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숨기고 가릴 수 있겠습니까? 벗어난다. 이 벗어난다라는 말은요, 깨끗하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벗어난다, 깨끗하게 된다. 숨은 죄도 죄라는 거예요. 드러난 죄만 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속일지언정 우리가 하나님 속일 수 없지요. 사람을 속일지언정, 그리고 사람을 속인단다 할지라도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역사가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죠? 역사가 얘기해 주잖아요. 우리가 다 숨기려 하더라도, 사람들 속여먹는다 하더라도요, 다 백준하세에 다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숨은 죄도 죄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고 더욱더 깨끗함을 받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고의로 지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고의로 지은 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악하고요, 뻔뻔스러운 죄예요. 예, 알고도 지은 죄. 이것은 실수로 지은 죄가 아니라 죄인 줄 알면서도, 죄인 줄을 알면서도 이 지은 거예요. 이게 바로 고범죄라고 얘기하지요. 이것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짐짓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보면 짐짓죄라. 그런데요, 여러분, 이 짐짓죄는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속죄하는 제사가 다시 없다라고요. 이것은 속죄, 그 바로 속바칠 속, 대가를 지불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속죄, 바로 죄에 대해서 값을 치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알고도 지은 죄는 이러한 속죄로부터 해결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알고 지은 죄, 여기 안에 뻔뻔해서는 안 돼요. 깨달았을 땐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데, 원죄는 바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아담 때로부터 지은 그러한 죄성,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단절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범죄, 우리가 스스로 자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요,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단들은 그래요. 예, 영접하면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대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하다못해 교통법규만 어겨도 우리는 그의 법대로 어때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부끄러워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초기 율법으로 다스림을 받던 시대, 율법으로 다스림을 받던 그러한 시대는 사람이 실수로 살인을 하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 그렇게 사람을 죽이게 되면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요, 도피성. 이 도피성으로 피하면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어요.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은요,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으로 피했어도 심판받고요, 법에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 범죄하지 말며, 여러분, 입술 조심해야 됩니다. 입술로, 이 말 조심하고요, 그리고 행함 가운데 언제나 진리의 말씀 따라, 진리의 하나님 말씀 따라 선을 도모하며 선행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마저리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표, 자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정직함, 곧 온전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러나 다 정직할 수 없지요. 다 온전할 수 없지요. 우리 인간입니다. 연약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교회 문을 열고 나가지만 또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려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점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완전해질 수 없잖아요. 하지만 목표점은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 이룰 수 없지만 그 목표가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것, 이 목표점을 세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경기에 임하는 운동선수들을 보십시오. 다 금메달 딸 수 없잖아요. 다 1등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꼴등할지언정 최선을 다하지요. 어떤 최선 다합니까? 금메달 딸 것처럼, 1등 할 것처럼 공부하고 1등 할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우리 바로 신앙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어요. 정말로 정직함과 온전함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랬다라는 겁니다. 함께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나의 입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오직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도 다윗처럼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 기도의 마지막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예. 기도의 마지막 언제나 하나님께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실한 고백, 감사와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한 주간 지나고 우리 이제 한 주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아버지 집에 올라서 우리 함께 믿음의 동지들과 선을 위해 함께 힘껏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고 출발하는 것, 다시 우린 출발선에 서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예전에 우리가 지었던 죄, 잘못 이런 부분을 계속 매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붙들려 있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했다 한다면 이제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리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그 옳은 길, 바른 길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내달리면 되는 겁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시작하는 처음 시간, 제가 또 안수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성령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는 다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한 주가 시작합니다. 주님, 세상은 악한 마귀들은,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주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에 이끌어주시는 아버지여,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우리 허물들과 죄성, 이 모든 것들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고 정결케 되며 오직 말씀으로 지도받으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거룩한 길로 나아가길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